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은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병행본문 누가복음 12장에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메시아 예언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고 세상에서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은 선지자들의 예언과도 맞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독교를 통해 마음의 평안 얻기를 고대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삶이 불화와 분쟁으로 가득하다면 종교를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불화의 삶이라면 우리 역시 무언가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화평과 사랑을 주시는 평화의 사도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베델성서 구약 2과를 공부했는데 제목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 조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조화, 즉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과의 조화도 또 이루어집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이웃과도 조화와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의 조화가 이루어진 삶은 결국 자연을 포함한 온 세상과도 조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과 조화인데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참되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조화되고 화평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루어진 화평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또 원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셔라 하셨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첫사랑의 대상은 아마 가족들일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사랑하는 가족과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핵심은 복음으로 인해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원망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던 예수님의 가족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들은 형인 예수님이 가장으로 집안을 돌보지 않고 세상 떠도는 것을 이해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생각하듯 혹시 형이 미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정 불화를 겪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조차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자 하면은 갈등이 생기곤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은 격려보다는 인간적인 걱정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유난스럽게 예수 믿어서 사서 고생하고 가족들까지도 힘들게 하냐는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돕고 있는 르완다 이상훈 선교사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연대 정외과 나오고 저와 ROTC 책자 만드는 편집위원도 같이 했고 삼성 다닐 때까지 세상 살기 좋았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도 자랑과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삼성 그만두고 선교사 훈련받고 아프리카 선교 나가겠다고 할 때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저도 이상훈 선교사를 만류했습니다. 다행히 같은 선교 비전이 있는 지금의 아내를 난민촌에서 만났고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자녀들이 태어났고 또 자랐습니다. 좋지 않은 교육 환경이었지만 두 딸은 공부를 잘했고 둘 다 미국 코넬 대학과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나는 너희에게 학비를 대줄 수 없으니 전액 장학금 주는 대학에 진학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빛을 내서라도 그런 대학에 보낼 것입니다. 그때 딸들은 울고불고 가난한 아버지를 또 원망했다고 합니다. 두 딸 모두 미국 명문대학 꿈을 접고 싱가포르 대학에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했고 또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딸은 성장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들었습니다. 선교사 되지 않고 삼성 잘 다녔으면 돈도 잘 벌고 자녀들 명문학교 보내고 그 딸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술도 잘 먹고 세상 즐기며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친구가 하나님 만나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가난한 선교사로 살아갈 때 가족들의 원망과 갈등도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같아도 이런 갈등이 있는데 아예 가족들과 종교가 다르면 더 큰 분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을 넘어 여러분 삶에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십자가는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고난과 수치의 상징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세상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고난을 예상하고 목숨 걸고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2023년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일본 나가사키 인근 순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는 영화 사일런스나 그 원작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란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포르투갈에서 일본에 헌신하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카톨릭 신부들 이야기입니다. 안타깝지만 주인공 신부는 배교했고 많은 일본인 신자들도 배교하거나 박해하고 죽어갔습니다. 영화 도입부에는 박해와 순교를 무릅쓴 카톨릭 신부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일본 성도들의 고난의 삶이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전해진 것은 1549년 예수의 하비에르 신부가 포교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50년이 지난 1600년경에는 30만 명의 신도가 생길 정도로 일본에서 카톨릭 교세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화포나 총 등 신무기를 도입하고 또 무역을 통해서 돈벌이가 되었기 때문에 항구인 나가사키 인근 영주들과 지도층들이 기독교를 적극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데요시가 권력을 잡자 서구 열강을 경계하고 영주들 세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개항하기까지 기독교 박해는 25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펄펄 끓는 온천물로 고문하고 화형시키는 등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신도들을 색출하기 위해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가 새겨진 동판이 들어있는 나무판을 사용했습니다. 이 나무판을 후미에라 하는데 이것을 땅바닥에 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신발로 밟고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모습이 담긴 성화를 밟고 또 더구나 침도 뱉고 저주까지 하며 지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물쭈물하거나 당당하게 밟고 지나가지 않는 이들은 신자라고 잡아들여서 또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그 믿음 가진 가족 때문에 또 함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가족이라도 예수님 믿는 가족을 미워하고 또 원망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지도자인 페레이라 신부는 배교를 합니다. 이는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항의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배교함으로써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는 마음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성도는 배교의 합리화보다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로마의 박해 아래 서로 격려하면서 순교하고 죽어갔습니다. 반면에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서 믿음을 지킨 분들보다 신사참배를 합리화하며 순응했던 아픈 역사가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늘 크고 작은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손해보고 고난받을 것인가?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된 평안과 향락을 누릴 것인가? 쉽지 않은 갈등과 결단이 늘 우리 가운데 선택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지기까지 평안보다는 이러한 내적 갈등이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되는 일들을 대할 때마다 평안이 아니라 아마 갈등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내 것이라 생각되는 시간과 돈과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을수록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기가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적 갈등이 없다면 오히려 죽은 신앙이고 또 갈등이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온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폭력을 선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 요소들을 칼로 잘라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악한 영들과 칼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 불화는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참된 신앙이 되기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불화와 갈등을 이기는 방법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다스림을 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하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때 참된 평안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복도 주고 마음의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주는 종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복과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영적 전투를 고난 가운데 치러야 할 때가 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과 명령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항상 돌보시고 세심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 주님을 위해 죽겠다던 믿음의 결단은 약해지고 당황하고 갈등이 생기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영적인 훈련을 꾸준히 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영적 훈련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운동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는 사람은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과 근육 발달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몸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보다 영적 근육을 키우는 일에 더 신경 쓰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을 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동적으로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불화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 바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명을 바치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대한 역설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거부하면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목숨을 구하는 듯 싶지만 생명을 잃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선 삶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입술의 고백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힘들어도 검을 가지고 세상 욕망들을 끊어내고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드리며 각자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절부터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환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영접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며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이방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된다고 했으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행한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된다라고 했으니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고 섬기며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성도와 이웃을 섬긴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신 것만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작은 일까지도 기억하시며 상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과 이웃에게 사랑으로 손을 베풀고 섬기는 삶은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시지만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실 상과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작은 십자가를 질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